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세상의 위기와 위험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줄로 재워주신 바로 그 구역의 실로 아름다움을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만족하며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쉬는 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복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찬양과 헌신과 전 인격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마음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매인 자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지며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님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요셉처럼 이 시대의 끔쟁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위에 성령님의 의리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자가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산의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의 근원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병든 몸속을 깨끗게 하여 우리와 같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주차와 기타 봉사위원으로 이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6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로 12장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의 두 눈을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늘 붙드시기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의 잔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는 주의 말씀을 받자와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각종 헌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어떤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최고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이시기에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작게 여기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나눠야 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베풀며 나누는 정말 차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더 열정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써라. 감사일기를 그저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록하기를 멈춰라.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그날 분노한 것을 적어라. 단 이때 분노의 저격 대상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성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독하게 살지 않았지? 같은 문제의식을 적어야 한다. 하루에 딱 5문장만 써라.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의욕이 끝없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손수연 악인론. 올해 연초에 나온 책인데요. 악인론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일기 대신에 분노일기를 써라라는 겁니다. 이 책은 다른 자기 개발서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악인이라는 말을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악인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3가지의 악인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 둘째,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셋째, 결국 닥치고 성공을 이루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1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까
학사 경고를 3번 받아서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겨울철에 이 전기세를 낼 돈이, 가스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움츠리고 오그리면서 살았던 빈털털이었고요. 그리고 지나친 자기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14알이 넘는 한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한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일기를 쓴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물리적인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적으로 변화되어진 물리적인 모습을 보면 한 달에 한 3,500만 원 정도가 그냥 자기 계좌로 그냥 꽂힌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4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느끼며 존경하는 추종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성공 경험을 염탐하며 입 다물게 만들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 네 번째로는 소수에게는 재수 없는 인간으로, 그러나 다수에게는 파격적인 인간으로 기억되었다. 이렇게 책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제가 책을 사서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소개된 서론의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감사일기, 우리 중에 감사일기를 얼마나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감사일기, 꼭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감사, 바로 이 감사가 혹시 자기 위로나 또는 현실 안주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 앞에 과연 정말 솔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은근히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을 원하면서도 마치 안 그런 척,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연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진정한 악인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언제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드러나는 죄들을 열거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범죄하게 된 그들의 심리, 그들의 내면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초점을 맞출 텐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심리, 두 번째는 악인의 최후, 악인의 무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철면피가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악인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물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심리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바로 어제 큐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은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는 주께 가깝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주께는 가깝다, 입만 주께 가깝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종교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바로 이것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했던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를 자신들이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습이 아나돗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아나돗 사람들 대표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잘못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은 죽기에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신세계를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1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성의 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 성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세계,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 삶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 신세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 부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탐심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우상 숭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신을
그 우상을 위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성취, 자기의 어떤 그 만족, 여러분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꿈꾼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분함이 있죠. 노여움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아의 오름, 내 자아의 성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하고 노엽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악인론, 여러분 이런 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현실에 안주하고 막 자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만족감에 더 분발해야 되고 막 승복을 가지고 막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가 무조건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당하지 말라,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에 쏠깃하고 그 말들에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 악인론이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성공이라는 탐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의 성공, 자신의 성공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나쁜 겁니까? 정말 승부욕을 가지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국 그러한 삶을 살다가 봅니까? 입은 주께 가깝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께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에 듣는 말씀이 전부인 것이고 나머지의 삶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삶이 빼앗겨져 버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내 성공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성경 찬송가 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은 그럴듯한데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내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자기 성공이라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세상의 정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곳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부인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심리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오름,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그 세상의 다른 어떤 정보나 세상에 우리의 쏠깃하게 우리를 만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성공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겁니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집사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이 구스네시가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딱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다가온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구스네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이 내용이 바로 그들 선지자 자신을 향해 한 말이냐, 또 누구를 향해 한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빌립이 이렇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한테는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황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기의 성공이라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인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요, 탐심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탐심을 여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자기의 성공의 탐심으로 살아가는,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먼, 바로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반드시 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인 구원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악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재료로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악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그런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그런 꿈들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그 탐심의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는 그런 것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성공,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 싶고 잘나 보이고 높은 위치에 서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이런 곳에서 예배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원함과 나의 탐심을 마음대로 이루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복음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매일매 순간마다 싸워서 이것을 끌어안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무지를 보시죠.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탐심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성공, 즉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매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죠. 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는 모든 곳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한순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다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험악하고 잔인한 참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우리를 심하게 고통스럽게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성공이라는 탐심을 그냥 매 순간마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결국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되네. 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저렇게 재벌이 되네. 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저렇게 권세를 잡네.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렇게 이익을 많이 얻네.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은 주께 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차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나는 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 단어입니다. 죽일 날 그리고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이라는 이 단어의 방점을 찍고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자기 성공이라는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 있어? 다 진화에 의해서 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아니, 더 잘 되니까, 더 평안하니까, 와, 봐, 그거 맞잖아. 하나님이 없는 건 맞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바로 악인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죽일 날. 그들이 죽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악인으로 구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과 반역한 자들의 평안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은 바로 그들이 정말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악인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무지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탐심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거기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악인으로 확정되어가는 과정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와,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미혹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악인이 확정되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함께 쓸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스러운 말씀을 12장 6절은 합니다. 보십시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많이 위한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이 결국 자기를 강화시키고 이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충격스러운 말 아닙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투자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학원을 한번 포기해 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한번 포기해 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학원과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포기시키고 신앙을 포기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모는 안식교를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깜짝 놀라는 일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를 중지시키고 그 안식교, 그 잘못된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희생시켰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서 말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저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영혼 아닙니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희생을 했습니까?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원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좀 피곤해도 열심히 인생을 살면 괜찮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웬만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처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나중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재하기에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형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확정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감사 일기 대신 분노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강하게 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 쏠깃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한 분노의 일기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분노하면서 내가 왜 그때 잠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잔꾀에 내 마음이 흔들렸던가? 그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일기를 쓴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차이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 덥습니다. 또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면서 하루에 5문장씩 5단어라도 여러분 우리가 쓰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 힘들지만 어렵지만 덥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삶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우리의 나날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악인 맞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잘됨과 성공과 저희들의 옳음과 정당함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로 시간을 투자하고 솔깃하며 따라가는 그런 또 다른 탐심의 우상을 섬겨가는 악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복음을 믿는 저희들, 이제 저희의 탐심과 매일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올라올 때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게 분노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이 기도요 매 순간이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일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밈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탐심을 부추기며 탐심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할지라도 속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직 탐심은 복음의 대척점에 있음을 알아 매일 매순간 탐심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는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지만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호소대학교 아산캠퍼스 조이코리아가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잘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말씀마다 아이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반을 마치고 사역반을 종강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전은 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방학입니다. 주복 가운데 8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꼭 기억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쉬우니까 여러분 식탁 앞에 딱 붙여놓으면 밥 먹으려고 식기도 하려고 고개를 탁 숙이면 그 기도문이 탁 보이면 빨리 한번 읽고 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중보기도 꼭 중보기도실에만 들어가야만 중보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중보기도실에 들어서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만은 집에서도 꼭 중보기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한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고 이 체험에서 나오는 기도기 때문에 더 얼마나 가슴으로 깊이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때보다 힘 있는 기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중보기도의 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5여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예레미야가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또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이중으로 읽으면 더 좋죠. 그런데 가슴을 팍팍 찔러대는 말씀인데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정말 해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더러운 것들은 찢기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